저랑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실은 저랑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이게 서신이잖아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온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신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난 시간에 그 인사말을 살펴보시되 요한 선생님께서 그 인사말에 어떤 인사말을 보내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인사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또 성령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또 그 능력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한 주간을 좀 보내시기를 우리 머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다가 요한 선생님이요, 아직 인사말이 안 끝났거든요. 원래 이제 9절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되고 7절, 8절은 인사말에 속한 것으로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는 동시에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신앙의 찬양을 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가 요한 선생님이 먼저 감격해서 지금 실은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실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한 주간을 실은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 7절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7절을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로 여기거든요. 실은 저랑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니까 계시록이 시작할 때부터 계시록의 핵심이 이 7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게 시작되죠? 볼지어다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실은 이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것을 계시록의 주제로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분명히 이 구절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을 실은 요약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랑 이 구절을 크게는 두 가지 각도에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시록은요, 구약에서 거의 3분의 2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성경이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주가 옆에 달려 있어요. 관주 달려 있고, 관주 성경에 관주가 달려 있고 성경 구절들이 쫙 거기 있어요. 거기 구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보실 때는 그 구절을 보실 때 이게 뭐님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혹시 관주를 보시면 거기 구약이 있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으로 가서 그 구약 성경을 보고 다시 오시면 훨씬 이 계시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이 구절도 실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스가랴 12장에 있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합쳐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실은 크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적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은 저랑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언젠가 뭐 하세요? 구름 타고 오시죠. 우리말로 구름 타고 왔다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럴까요? 손오공이 구름 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광경이 떠올려질 수 있는데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올라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름은 이미 많이 설명드렸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죠. 성막과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가득 찼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름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 수증기의 결집인 구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영적인 권능을 나타내시는 상징으로서의 구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보냐면 찌른 자도 볼 거예요. 그죠? 게다가 누구도 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찌른 자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뭐 채찍질로 때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침뱉고 모욕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찔른 거 생각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를 확인하려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건 기억하시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 예수님 찌른 사람 어떻게 됐죠?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뭐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는지 그대로 뭐 지옥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분명히 예수님 찌른 사람 이미 죽고 없잖아요. 근데 여기 그 찌른 자가 왜 등장하죠?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5절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어떤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요, 사단의 권세,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각 사람, 그를 찌른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우리말로 하면 조금 바꾸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은 결국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통곡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당장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분명히 재림하실 거니까 그분을 대적하거나 그분을 거역하지 말고 지금 그분의 발밑에 굴복하여 믿음을 가지라, 영성의 복을 얻으라, 실은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실은 저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날에 애곡하지 않고 우리는 그날에 뭐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찬양하시겠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가르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본문을요, 현재,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말고 지금 현재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로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께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계신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저랑 지금 사도행전 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사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성령을 이 땅에 부으셔서 지금도 이 땅을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라 설명드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실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게다가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스가랴 말씀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스가랴 12장에 보면 스가랴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때 스가랴 12장에서 했던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팍했던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죄로 인해 그 마음이 강팍했던 자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스가랴의 말씀 역시. 그러니까 그건 역시 단순히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 또는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을 실은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볼지어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언젠가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때에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교회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땅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실은 이번 주에 저희 시찰회가 있었거든요. 부부 시찰. 그래서 부부 시찰 모임이 있어서 저희 시찰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부교역자가 좀 구하고 있는데 잘 안 구해지네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여기 걱정할 게 아니라고, 의정부도 저희 노회 교회들 중에 의정부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못 구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또 몇 교회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못 구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예전에 총신대 신학과 학교 동생 하나가 아들이 파주에 군사훈련소 훈련 마치고 그거 하는 거를 파주로 간다고 그러니까 시댁이 아닌데 장모님 댁을 친정. 그 친정이 철원이어서 철원에서 파주를 가다가 오전에 저희 교회 앞을 잠깐 지나간다고 지나간 거예요. 그 동생이 어디서 목회하고 있냐면 지금 군산에 있거든요. 군산 시내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잠깐 왔을 때, 야, 우리 교회 지금 교역자가 안 구해져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형네 교회는 서울에 가까운 데 있어서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지막에 그 친구가 군산에 있거든요. 밑쪽으로는 아예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모임에 가서 교역자를 섭외를 해가지고 자기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우리보다 더 심하대네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 무슨 회개를 했냐면 혹시 제가 나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막 설교하고 할 때 교회는 꼭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죠? 교회는요,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도 필요하고, 보세요.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학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가르칠 때 그 사명의 다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안 됐어요. 가능하면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나 봐요. 왜냐하면 진짜로 지금 한국교회 조국교회 목사가 실제 상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 남는다 그랬어요. 그 많은 목사 더 어디 있으냐 그랬거든요. 지금 안 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의 숫자가 부족한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조국교회의 신앙이 예전에 순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서 이탈했다는 증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조국교회 지금 헌신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회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선한 사역을 일으키는 일들의 어려움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이 땅의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단순히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오늘 조국교회가 철저히 깨어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요. 자녀들은 이미 안 되겠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미 다들 직업 있고 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주 중에 정말 믿음이 괜찮다 싶은 손주가 있으면 교역자 좀 시키세요. 너무 필요합니다. 목사도 괜찮고요. 여자는 전도사님도 괜찮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위로 야, 너는 믿음 선하고 참 좋으니 너 교역자 좀 해라. 아니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회개했어요. 야, 이게 불과 몇 년 전과 영적인 상황 판도가 달라요. 그래서 손주들 중에 주의 종이 좀 나오시기를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진짜로 교역자가 부족해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선한 주의 종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저랑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설명드렸죠. 헬라어의 자음의 가장 앞자가 알파, 가장 마지막 자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그리고 성부가 이제도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라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시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일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도적같이 오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의 나라가 성취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날까지 또한 모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일을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무리 좀 어려운 상황이어도요,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을 요한 선생님께서 쫙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9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아멘. 요한 선생님께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문안 인사를 할 뿐 아니라 비록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도 끊임없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며 요한 선생님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나 요한은 누구라고요? 너희 형제요. 자, 요한 선생님은 실은 12사도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특별히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도권에 대한 이 대적자들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너 사도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도권을 좀 변호하기 위해서 쓰는 서신마다 자신의 좀 사도됨을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요한 선생님은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는 제자라 그렇게 칭함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 선생님은 익히 교회에 알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사도권을 강조할 필요는 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은 안 썼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단 더 중요하게 사도라는 표현보단 요한 선생님은 형제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형제란 진짜로 혈연이나 핏줄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는 건 실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형제라는 의미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인 사람도 있고 선지자인 사람도 있고 교사인 사람도 있고 목사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직분은 다 다르지만, 비록 우리가 직분은 다 달라도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에 함께 경험하는 것이 있다. 아마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형제라는 좀 칭호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됐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 가지에 언제나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환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도 저랑 아까 읽으셨던 9절 하반절에도 요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왜 요한 선생님이 반모라는 섬에 갇혔냐 하면 황제 숭배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삶에 유배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선생님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환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서신을 받았던 당시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요한 선생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다. 이 사실을 기억시키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나라에 동참해요. 나라에 동참해요. 나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때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다는 뜻이다.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기에 결국은 어디에 참여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고 실은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환난과 나라와 어디에 동참해야 돼요? 참음에 동참해야 돼요. 참는다는 건 뭔지 아시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 그리고 이 요한 선생님의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환난과 참음 가운데에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을 받되 그 환난 중에서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환난 중에 끝까지 참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요한 선생님이 지금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다시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환난 중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중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을 시작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이 중요해요. 자, 저랑 10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요한 선생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일곱교회에 써보내잖아요. 근데 요한 선생님이 보았던 그 환상을 언제 봤죠? 10절에 언제 봤죠? 주의 날에.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주의 날이 언제죠? 여기 주의 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의 날. 그렇죠? 저희는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표현하죠. 뭐라고? 주일. 이거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함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짧게 오늘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식일 주의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뭐 기타 등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기타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안식일 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야, 너희 왜 안식일 안 지켜?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은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해가 지는 때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정확히 언제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보통 요일로 바꾸면 무슨 날? 토요일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계명 펼쳐놓고 얘기하죠. 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 너희 왜 안식일 안 지켜?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무너져서 우리 안식일 안 지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안식일 안 지키니까 천국 못 가. 이렇게 협박했죠. 맞나요? 당연히 아니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아세요?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2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뭐와 연관시키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시켜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을 뭐와 연관시키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연관시켰는데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과 연관시켜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고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출애굽 즉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출애굽 즉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었다면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는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창조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구원 사건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어디로 가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안상홍 증인회나 뭐 몰몬교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날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그날을 주일을 삼아서 그때부터 교회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속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봤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건 떡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을 거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날 모여서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잘 들으세요.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가 구약이 성취되었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한 번만 읽어봤어도 그런 쓸데없는 얘기 못해요. 제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왜 안식일 안 지켜? 뭐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지켜. 구약이 예언했던 것을 신약이 성취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구속의 역사의 날로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오늘 요한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고 주님의 음성이 요한 선생님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주일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일은 여전히 성령께서 충만히 그의 교회에 임재하시는 날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구별해야 되고요. 그 주일에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랑 하나만 좀 적용하도록 할까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고난 속에 은혜.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요한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제가 예전에 설명 드렸는데 요한 선생님이요 거의 90세에서 100세 사이예요. 그리고 유배를 갔다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어려움이 참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때의 요한 선생님이 뭘 봐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이에 제한받지 않아요. 은혜는 육신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아요.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은혜 주시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그 은혜를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